70인의 전도 특공대의 대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 보고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펼쳐졌습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고 폐역한 자들이 돌아오고 더욱이 귀신들이 쫓겨났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감정을 지금 억제하지 못합니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전도대원들도 역시 상기된 표정으로 서로 웅성거립니다. 그들 모두는 선교 여행의 피곤함도 잊은 채 환희와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당연히 그들의 사역에 대하여 칭찬하시고 만찬을 배설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너무 의외의 답을 하고 계시지요. 흥분하고 있는 제자들과는 달리 주님은 매우 담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도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사단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당할 자가 없는 것이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이 도망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리 크게 기뻐하거나 감격해 하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목소리는 점차 조용해지고 그들 모두는 서로를 바라보고 또 주님의 그 다음 말씀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자들은 주님에게 기대했던 칭찬은 미온적인 담담한 반응을 지나 가벼운 책망이나 권고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으로만 기뻐한다면 아직 멀었다라고 말씀하시는 듯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반응 앞에 제자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적지 않은 실망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의 평소 성품과는 너무나 다른 그런 반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강점으로 사람을 쓰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족하느냐가 아니라 그러다가도 주님 앞에 한번 올바른 것들을 올려드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행동들을 할 때 그것으로 우리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늘 강점으로 후덕하게 인생들을 대접하시는 분이신데요. 오늘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히려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엄청난 사역을 마치 대수롭지 않은 듯 그렇게 대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같은 데 보시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후덕하신 분인지 하는 것을 믿음의 영웅들의 이런 이름들을 보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보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영웅의 전당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기는 하지만 실상 아브라함의 삶을 쭉 펼쳐보면 아브라함만큼 실수하고 좌충우돌하고 넘어진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좀 기다리기만 했더라면, 인내만 했더라면, 이스마엘을 낳지만 않았더라면 지금 중동의 화약고처럼 저렇게 폭발하고 있는 전쟁은 있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도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하시며 영웅의 전당에 이름 4자를 기록하게 하셨지요. 삼손은 어떻습니까?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아요. 자신의 정욕과 자신이 빼앗겨버린 자존심 이런 것들을 회복하기 위해 그렇게 블레셋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눈의 사람, 시선의 사람, 보여지는 대로 정욕을 따라 살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100이라면 0.0001도 쓰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사람이 삼손인데요. 그런 삼손마저도 영웅의 전당에는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바락은 어떻습니까? 바락은 정말 발악하는 사람인데요. 그 시대의 남성들의 대표,
쪼다 남성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드보라라는 여사사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남성들을 찾아보았지만 일할 만한 그런 사람이 없어서 드보라를 통해서 일하시는데요. 드보라를 보조하게 하셨는데 바락이 뭐라고 합니까? 전쟁에 나가라고 드보라가 명하자 당신이 함께하면 하고 당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지 못하겠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락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간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전쟁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쪼다인데요. 그러나 의인의 전당에는, 믿음의 전당에는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바락을 최소한의 의인은 의인인데 턱걸이 의인, 여러분 타잔 아시죠? 타잔. 팬티 하나 걸쳐 있고 부르며 이렇게 밀림을 돌아다니는 타잔처럼 그렇게 상급이 없어요. 그냥 그저 팬티 하나 걸치고 의에 옷 하나 걸치고 있는 그런 최소한의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거명한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아도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이쁘게 봐주시는지,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고, 여러분 덮어주시는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초라한 모습, 우리가 행했던, 밀실에서 행했고 사람의 시선이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자행했던 일들을 다 드러내신다면 여기 예배 드릴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저밖에 없고 아무도 예배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덮어주시고 보듬어 안아주시고 숨겨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는 제자들이 사역 보고를 하기 전에 수고했다고 하시며 맨발로 달려나가셔서 그들을 영접하고 박수 쳐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제자들이 했던 사역이 그거 당연한 건데 귀신이 쫓겨가는 것 얼마든지 신자들에게 주어진 고난인데 그거 가지고 뭐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까칠한 비영 남자처럼 그렇게 주님은 대꾸하셨을까? 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메시지는요, 까칠한 비영 남자처럼 이렇게 70인의 제자들 사역의 현장에서 승전고를 가지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대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과 차별화된 기쁨 혹은 감사의 근원을 알게 하시려고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감사의 근거, 기쁨의 근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칫 주님의 사역을 하면서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정도의 기쁨,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 가고 있는 정도의 그런 감사 가지고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일, 주님의 자녀됨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도 지금 제자들의 사역이 기쁘십니다. 내심으로는 뿌듯해 하시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열거하고 있는 이 기쁨, 사역의 현장을 통해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가는 이런 일들, 수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던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에 근거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쁨이지요? 일시적인 기쁨이 아닐까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손 안에 있는 축복들로 인하여 기뻐하고 있는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 앞에 흥분하고 있는 이런 기쁨의 목록들은요, 왜 이렇게 빨리 하냐고요? 시간이 없어서 빨리 하는 거예요. 기쁨의 목록들은 오늘날로 번역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상급학교에 유명한 대학에 S대학, K대학, B대학은 백석이고요. 그런 상급학교에 진학한 것으로 갖게 된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위중한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게 된 자들이 주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감사의 내용들일 것입니다. 지긋지긋한 지하실방에서 살다가 평생을 지하실방에 살았는데 출애굽해서
내 집을 마련하여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일 것입니다. 작년보다 올해 연봉이 2배로 올라서 얻게 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소중한 기쁨의 목록인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온전한 기쁨의 근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시간이 지나가면 옅어지고 사라지고, 이 기쁨의 기반들이 무너져 내릴 때 물거품처럼 갯가에 포말되어져 흩어지고 마는 그런 순간적인 기쁨에 불과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몰려올 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근거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도요, 들어갈 때만 기뻐요. 사람들에게 자랑할 때만 기쁘지요. 사실 그 기쁨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등록금 걱정해야지요. 좋은 성적 맞아야 얻어야 또 진학하지요. 직장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는 순간 정말 기쁘지만 그 기쁨이 그리 오래가지는 못합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평생 기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때부터 다시 작은 일상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불편함들을 통해서 또 감사를 잃어버리고 행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지하실방에서 출애굽하여 24평 푸르지오 아파트, 여러분 이사해서 기쁩니다. 그러나 그 기쁨도 6개월 채 1년이 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푸르지오 아파트 옆에 있는 롯데캐슬 30평짜리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는 순간 그것 때문에 또 우리는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월급이 수직 상승하여 처음에는 기쁩니다. 그러나 월급이 오른 만큼 또 생활의 규모도 커지기 때문에 여전히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물질이 넉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저렇게 월급 받으면 정말 춤추며 살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 물어보세요. 쪼들리고 살고 힘겹다고 말해. 애들 다 유학 보내놓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기쁨은 지금 제가 열거했던 기쁨들은 세상 사람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기쁨의 목록들입니다. 우리 주변에 결코 낯선 기쁨의 이유들이 아닌 것입니다. 매우 익숙한 자리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쁨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 후에 이제 한평생 사역을 해야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고작 이런 찰나적이고 일시적이고 조건적이고 환경적인 기쁨의 근거에서 기뻐하는 사람들 되기를, 거기에 안주하는 사람들 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누릴 수 없는 차별화된 기쁨, 차별화된 감사의 근거들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영원하고 무조건적이고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의 근거들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하신 거죠. 이 기쁨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인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놓였을지라도 그의 아들됨으로 인하여, 그의 자녀됨으로 인하여 갖게 되어지는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하나님이 우리의 시계에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이 느껴질 때에도, 세찬 풍랑과 비바람이 우리의 삶에 몰아칠 때에도,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에도,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시간 속에서도, 심지어 마지막 임종의 순간, 그 순간을 맞이할 때에도 우리 마음 안에 간직될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바위와 같은 그런 기쁨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그런 기쁨. 그러나 시몬스가 주는 기쁨도 잠시밖에는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서만 이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평안함, 참된 시몬스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이 기쁨을 알았던 위대한 시인 하박국은,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은 이 기쁨을 뭐뭐할지라도의 기쁨이라고 설파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신약에 오면 같은 맥락에서 이러한 기쁨을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바울은 역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습니다마는 그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족하는 비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감격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 기쁨이 바울 안에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아무리 어두워도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그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터득했고, 그 비밀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신을 염려하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그렇게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논의가 사실이라면 우리 주님은 지금 제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주님의 예견과 위로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어떤 예견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그리 녹록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신자됨의 여정이 승리로만 점철된 길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침을 가하고 계시는 거죠. 기쁜 날도 있고 승리한 날도 있겠습니다만은 더 많은 시간 우리는 답답한 시간들을 지나갈 것이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은 현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거대한 산처럼 우리 앞에 버티고 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 3년이면 거부된다, 이런 기독교만큼 사기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의 예견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또한 여기 안에는 주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녹록지 않은 삶이 펼쳐져도 우리는 거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닐까요? 환경으로 기뻐할 수 없어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떠한 환경의 요동침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죽어도 주님의 품 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 우리는 곤고하고 힘든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확신을 통하여 우리는 웃을 수 없는 자리에서도 찬송을 부르며 주님의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길이 신앙의 길이어야 하고 그 길이 바로 선교의 길, 사명의 길이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또 이 시간 동일하게 영의 임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자, 50분이 됐네요. 한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많이 주셔야 제가 할 수 있는 걸 많이 하는데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이 이렇게 비형 남자처럼 까칠하게 대꾸하셨던 두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요, 강도이기보다 빈도임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말이죠.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강도라고 하는 말은 무슨 도둑놈들, 도둑계의 큰형님 강도, 그런 강도가 아니고요. 강한 어떤 역사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기적과 같은 일들이 펼쳐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강도라는 건 눈에 띄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나 초월적인 역사 같은 것을 말하는데요. 대단한 강도로 우리가 주님의 형격한 살아계심과 분명한 표적을 보는 것, 여러분, 기쁨을 만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기뻐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 생에 몇 번의 기쁨, 몇 번의 감사밖에는 드릴 것이 없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셔서 정말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러나 그런 역사들이 손에 꼽죠. 몇 번의 시간들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의 감사나 우리의 기쁨이 이런 강도에 근거한다면, 뭐에 근거한다면? 강도에 근거, 강하게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몇 번의 감사 그리고 쭉 불만과 원망의 인생을 살다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은혜와 역사는 비상섭리라고 해요. 비상섭리. 일반 섭리가 아니에요. 비상섭리는 일반 섭리의 역사와 함께 우리를 이끌어 가시다가 특별한 경우에 임하시는 거예요. 예외적인 경우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암이 걸리면 비상섭리만을 꿈꾸면 안 돼요. 3기가 되고 4기가 되고 말기가 돼도 나는 하나님이 고칠 거야 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섭리 가운데 병원을 두셨고 좋은 약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런 일반 섭리를 따라 치료를 받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되는 건데, 그걸 일반 섭리를 전부 버리고 비상 섭리만으로만 하나님 일하시겠다 그러면 밥도 여러분이 떠먹으면 안 돼요. 하늘에서 밥이 내 입으로 들어올지어다 하고 입 벌리고 있어서 밥이 들어와요. 돈도 벌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그냥 일도 안 하는데 막 통장에 돈을 막 1억씩 보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게 돼 있지 않아요. 일반 섭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비상한 역사들을 맛보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강도로서 우리의 기쁨이, 감사가 주어지게 된다면 마치 우리는 가무에 콩나듯 감사하게 될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요, 전천후 감사예요. 환경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자리 안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의 자녀 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기쁨, 그 기쁨이 우리들의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저의 생애도 몇 번의 기적적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박사 논문 디펜스를 하고 통과할 때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워낙 부심들이 와서 막 논문도 집어 던지고 이게 논문이냐라고 하면서 얼마나 책망을 하고 잘못 썼다 그러고 어떤 책은 안 읽었다 그러고 막 난리가 나서 얼굴이 정말 빨개져가지고, 그때 눈이 작아져가지고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넷째 주에 또 와서 안경 한번 또 벗을게요. 그러면 7월이 다 갈 거예요. 자, 그래서 밖에 나와서 이제 마지막 결정을 할 때 그 한 10분 정도의 시간이요, 너무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도교수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표정도 안 좋으셔가지고 안 된 줄 알았더니 축하한다고 박사가 됐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10분 동안 기도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제가 외쳤던 그런 시간들 있었어요. 우리 딸 입양하면서 가슴으로 나오면서 호련한 빛 가운데 주님이 제 마음 안에 제가 염려했던 것들을 싹 없애주시고 근심이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시는 시간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제 생애에 정말 가장 강력한 빛으로 제 마음 가운데 비춰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초자연적인 역사죠. 특별히 또 제가 아내와 결혼할 때, 그럴 때 저는 이 눈 때문에 결혼 못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를 정말 세게 많이 하나님 초자연적인 역사를 함께 해달라고 했더니 와이프가 결혼 조건 1순위 중에 하나가 눈이 귀여워서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는. 근데 목사님도 만만하진 않으시네요, 저랑. 비까비까. 하여튼 눈이, 저런 분들이 귀여워요, 귀엽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는 것이 강도가 아니에요. 강도, 이런 역사들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임하지만 비상적 섭리로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강하게 임할 때만 제가 감사하겠습니다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에 몇 번의 감사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항상 쉬지 않고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빈도해야 돼요. 빈도. 날마다 우리의 빈도들을 올려가면서 감사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기반으로 삼고 오늘도 우리는 빈도를 늘려가는 훈련들을 계속 쌓아가야 돼요. 작은 한 잔의 물을 마시면서 한 잔의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여름을 주심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오늘도 호흡하게 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으로 인하여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상에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한 행복의 거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으로 인정하며 감사할 때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전천후 감사의 사람, 기쁨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보다 구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주보에 여러분 목장 나눔의 이야기를 보면서 깜짝 놀랐는데, 제가 오늘 원고에 적어놨던 내용을 그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누게 되더라고요. 자,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 빈도를 훈련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계시록 3장 2절 말씀을 꽉 붙잡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시록 3장 2절에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일깨워라 하는 말, 여기 여러분의 교환에는 일깨우는 삶에 대해서 강조하셨더군요. 굉장히 귀하죠. 우리가 일깨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는 것들을 일깨워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고 깨우고 다시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 제가 또 한 가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건 남은 바예요. 남은 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남겨진 바가 있다는 말이에요. 남겨진 것을 굳건하게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거 다시 붙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대교회, 하나님께서 책망일색으로 평가하셨던 교회인데 그런 교회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남겨진 은혜의 조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문이 닫혀도요, 잘 들여다보면 문 하나는 항상 열어놓으세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요, 그래서 사방을 둘러보면 피할 곳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바늘구멍만한 희망은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모든 걸 잃어버린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남겨놓으신 것들을 바라보며 그 남겨놓으신 은혜, 남은 바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들이 있다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향하여 걸어가셔야 돼요. 그 국률을 따라 기도하고 국률하심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헤쳐나갈 때, 그때 우리의 감사의 빈도는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전천후 감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감사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굉장히 감격스러운 주일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 이맘때, 꼭 이맘때 제가 이 첫째 주일에 강남 세브란스에서 암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침상에서 예배를 드렸던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앉아 있는데 마음속으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는데, 여러분, 그 주에 그 1년이 된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렇게 감격적인 예배를 여기서 드리고 있는 것이죠. 암이 쉽게 잡힐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1기였다. 그래서 또 2기다라고 얘기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3기 초도 아니고 3기 말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들짝 놀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암 인자 수치가 떨어지질 않아가지고 몇 개월 동안 있었는데 생화학적 재발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암이 재발이 되는 그런 일들이 펼쳐졌고, 그 낙심의 자리, 낭망의 자리는 뭐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고 해서 25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고 호르몬 치료를 지금도 계속 받으면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아직도 완치 판정을 받기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려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여러분, 참 감사한다는 게 참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기뻐한다는 게 그렇게 참 제 안에서 이루어지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몸부림쳐야만 그런 자리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난 후에 감사하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전히 아직도 그 결과가 미정된 상태에 있을 때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감사해야 진짜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 시간을 기쁨으로 채워야 진짜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아쉬워하면 안 돼요. 수술을 하고 나서 영영 잃어버린 것들이 있어요. 영영 회복될 수 없는 지점들이 생기더군요. 제 안에 제가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몇 가지 지점들, 평생 회복으로 다시 갈 수 없는 그 지점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원망이 되지만, 여러분 잃어버린 것들에 이제 더 창념하면 감사는 못 만들어요. 기뻐하며 살 수는 없어요. 그 안에 남겨놓으신 은혜, 그 안에 남은 바 하나님의 국률의 역사를 굳건하게 붙잡고 그걸 일깨워서 일어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되돌아보니까 남아있는 은혜, 함께 하나님께서 국률로 베풀어 주셨던 은혜, 여전히 저를 살려주시려고 조치하셨던 은혜들이 여전히 많이 있더군요. 더 위중한 상태에 사기까지 안 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조치가 아니었을까. 발견하게 하신 것, 말기까지 가지 않는 자리에서 알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우연히 건강검진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려해 주신 것이고, 때마침 안식년을 학교에서 24년 만에 안식년을 쓰게 되었는데, 암인 줄 모르고 안식년을 신청했는데 안식년이 없었으면 제가 치료를 받을 수 없었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여러분 한국의 의료진이 세계 최고예요. 의료 시스템이나 돈도 많이 안 들어요. 사실은요, 보험 정도 하나 있으면 치료받는 데는 큰 돈이 들지 않는 이런 나라에서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런 세계적인 임상실험이 가장 많은 의사 밑에서 환자로서 그렇게 회복의 길을 향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은총인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 완치됐어 라고 말씀하시는 날까지 감사를 보류하지 않고, 기쁨을 보류하는 삶이 아니라 기쁨을 지금 누리고 표현하고 지금서부터 감사하는 제가 돼야 되겠다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다니고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도 전하고, 얼굴 보세요. 이게 암 환자 얼굴인가, 이렇게 좋은 힘 있는 모습으로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빈도를 늘려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이 우리 손에 잡힐 때까지 하나님 저는 감사 없습니다, 기쁨을 연기합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우리 생에 몇 번의 감사를 드리지 못해요. 그 과정은 길고 지루한 작업들이에요. 완치로 가는 긴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조치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방역이라고, 저희 학교가 방배인데 내방역으로 내려오시면 지하철이 있는데, 내방역이라는 데 지하철에 이 벽에 이렇게 글귀 같은 게 적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거기 벽면에 이런 게 있어요. 무슨 배우 하나인데, 유승준인가 하여튼 무슨 배우인데요, 유승용인가 하는 배우인데 턱수염을 기르고 까만 옷을 입고 하얀 넥타이를 매고 이렇게 손을 하고 거기서 이야기했더라고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마라. 이렇게 치킨 선전이에요. 얼마나 제가 박장대소하면서 야 저거 좋다 저 문구.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드려야 될 감사를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뻐해야 될 기쁨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그거 보류하지 마세요. 앞당기세요. 아직도 우리의 미래가 혼미하고 손에 잡힌 것은 없을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면, 높아심에서 제가 잠깐 언급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반론을 펴는 분들이 꼭 계실 거예요.
빈도를 만들어라 귀한 메시지인 건 알겠는데 저에게 지금 죄송하지만 필요한 건 강도예요. 기적적인 역사가 필요하지. 저는 빈도라는 말에 큰 위로를 못 받아요. 목사님, 하나님이 지금 강하게 일하셔야 돼요. 강력히 일하셔야 돼요. 현격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고 오셔서 나의 삶을 드라마틱하게 바꿔놓으셔야 되는 환경에 제가 놓여 있어요. 그런데 맨날 교회 오면 그런 건 없다 그러고, 그래도 감사하라 그러고, 그럼에도 감사하라 그러고, 불구하고 환경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소리만 하시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은 이런 질문이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제 안에 차고 올랐던 질문이에요. 하나님, 저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데, 초자연적인 치유의 역사가 저에게는 있어야 되는데, 주님은 또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데 강도가 없을 때라도 빈도로 감사하라고 하시니 죽을 노릇입니다 라는 생각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성경은 균형의 책이다, 균형의 책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투병하는 기간 동안,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제가 붙잡았던 우리 가정의 식구들에게 모두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자라고 했던 말씀이 있어요. 암으로 죽기보다 걱정하다 죽겠더라고. 하도 걱정들을 하고, 우리 부모님들은 절망이 그냥 밀려오셔가지고 식사도 안 하세요.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8순이 훌쩍 넘으시고 이제 9순을 바라보시는 분들이 금식을 어떻게 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이 갑자기 이렇게 위중한 암 가운데 있으니 그 마음이 찢어지죠. 아버지는 내가 걸려야지 왜 네가 걸리냐. 매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그 암을 옮겨주시고 우리 아들 살려주세요. 매일 기도하시는 거예요. 걱정을 얼마나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빌립보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우리 가정에 성구로 놓고 기도하자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여기서 저는 강도와 빈도를 이렇게 정리하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나 감사하라, 염려 대신에 감사로 가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감사함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셨으니까 빈도예요. 빈도. 어떤 경우에도 감사를 놓치면 안 돼요. 감사의 빈도를 계속 올려가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필요를 외면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간구 같은 비슷한 내용인데 두 번 쓰고 있죠. 기도는 뭐죠? 일반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나눌 때 하는 기도라면, 간구는요,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없이 저는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기도도 필요하지만 강도도 필요하다. 아니, 강도가 아니라 간구도 필요하다. 하도 시간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간구도 필요하다. 간구도. 강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강도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감사를 중요하게 여기냐 하면, 강한 역사로 임할 때까지 감사 없이 살겠습니다고 할까봐,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기뻐하지 않고 살까봐.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감사로 빈도를 꽉꽉꽉 채우고, 대신에 너희들의 간구거리들을 기도와 간구로, 간청으로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필요하면 강도로 임하실 것이고, 또 강도가 없다면 빈도를 더 늘려가게 하셔서 감사로 충만한 상태로 우리를 평강케 하셔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강도를 구하되 기도와 간구로 때를 쓰시되 감사함으로 빈도를 채워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는 한 가지 메인 아이디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메인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과 차별화된 신자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근거로 삼아
강도를 구하면서도 빈도를 높여 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늘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굳게 붙잡고 그 기반 위에 서서 강도를 구하시면서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강력히 요청하시면서도 감사함으로 빈도를 채워가는, 빈도로 꽉꽉 일상을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메시지가 이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깊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간직해야 되고 또 실천의 장으로 펼쳐가야 될 주님의 음성이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너무도 소중한 생명의 말씀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과는 차별화된 기쁨의 근거들로 인하여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신자의 걸음을 걷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는 것 정도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이름이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구하면서도 강도를 간청하면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빈도를 훈련하는, 빈도를 채워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맥주 감사절을 지나면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꼭 간직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상의 자리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해오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